삶의 모든 분야에 때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게 개선되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리폼,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일인데 1500년대에 많은 신학자들, 성경의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는 교회와 이 사회의 모든 현실들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슬퍼했고 또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갖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누구만 갖고 있었느냐? 오직 배운 학자들만, 아주 고급 지위에 있는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성경을 모르는 채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지금이야 목사가 설교를 조금만 삐뚤어 해도 그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얼른 구별할 수 있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직자들 중에 대부분도 성경을 모르고 극히 일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아주 힘든 언어, 라틴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말 외에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모든 말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누가 하는 말로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강단은 왜곡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수도자였어요. 학자였습니다.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인 스타우비치가 루터, 지금 우리는 잘못돼 가고 있다. 지금 교회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과 믿는 믿음의 도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다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으니 틀리고 맞은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학자이기 때문에 의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이지 연옥이라는 데 일단 들어갔다가 그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부모들이 천국 갈 수도 있고 다시 지옥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왜곡하면서 그 당시 캐톨릭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같은 수도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안 되겠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때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200년, 1300년대 훌륭한 믿음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 들키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미신으로 바뀌었고 올바라야 될 신앙은 점점 빗나간 모습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교회당에 오면 성호를 긋는 것만으로 떡을 떼주면 먹는 것으로 죄 용서되는 줄 알고 마리아상에서 기도하면 예수보다 어머니니까 얼마나 더 높으냐 뭐 그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물론 지금 캐톨릭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그런 오류의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때에 루터는 성경학자로서 질문합니다. 교황청에 질문하고 어서리티에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옳지, 내 말이 옳지 않다면 성경으로 얘기를 해서 논쟁을 하자. 이게 묵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종교회의에서 그는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은 엑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면 그때는 인권이 없습니다.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떤 제후가 그를 취해서 자기 성에 가두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고, 그 1100년에 나타난 독일어 성경 번역이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다른 나라 말로 막 번역되고 1800년대 말에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로 성경을, 쪽복음과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전파할 때에 아예 성경 번역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저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 이상한 나라들, 제가 어느 종교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그런 관습을 그대로 정하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사실 조선 땅에도 7, 80%가 문맹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한 줄 압니까? 초기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림을 갖고 올래다 오늘 또 까먹었어요. 하도 순서가 많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을 많았고, 그때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당 밖으로 사람 많았고 줄 서서 줄 안 치게 한 다음에 땅바닥에다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를 가르쳤어요. 왜 가르친 줄 압니까?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섬기는 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 이 모습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말로 된 성경을 1000년이 넘게 그렇게 못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요, 아마 성경 66권을 만들려면 그 당시에 양피지에 적고 큰 두루마리에 적었으면 이 교회당이 성경책 한 권으로 꽉 찼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지금은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번역하여 인생의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읽고 얼마나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에 성경은 인생을 구원하는 힘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은 삶의 변화를 주시고 삶의 변화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속상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정해진 시간을 따라 밥을 먹듯이 정해진 시간을 따라 잠을 자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도요.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근데 사실 그들은 다 탕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곁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자의 칭호를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 이 말씀이 인생을 마땅히 변화시키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만나는 아이들한테 가끔 질문합니다. 성경 어디 있니? 그러면 목사님 저는 오늘 어디를 썼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너무너무 복된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아이들 빼놓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공부하기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믿음 따라 살 때 그들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좋은 대학, 좋은 학문, 좋은 성적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시절에 다 부모님이 주는 약을 먹은 적 있죠. 약은 다 써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 어머님 이제 다 돌아가셔서 이런 내용도 모르시겠지만 어머님이 약 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가져가서 복에 들어가서 다 내버렸어요. 알약을 주면 이건 더 싫어요. 씹어 먹으려는데 쓴 거 어떻게 씹어 먹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각 씹다가 나와가지고 탁 뱉어버렸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아셨어요. 약을 자녀에서 싫어한다는 걸 알고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약 안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 약 다 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먹었어요? 너 다 먹었어. 네 마시는 물에 먹는 밥에 국에 다 타서 넣었어. 그러고 보니까 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두 달 동안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갈아가지고 설탕을 섞어서 국에다 넣고 또 밥에다 뿌리고 맛있는 반찬 낼 때 거기다 다 넣어서 다 먹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성경 읽어라. 애들이 성경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가 답답해서 공부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럴 때 욱박질 수도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잖아요. 머리를 쓰세요.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 그때서야 용돈을 주는 거, 아니면 그때서야 밥을 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지혜를 써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단 방법을 잘 말씀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좋은 열매, 대가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빅터 휴고라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영국에 셰익스피어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영국을 하나님이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이후에 성경 번역은 기가 막힌 언어로 나갔습니다. 그 언어, 셰익스피어의 그 기가 막힌 단어들, 그 모든 단어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다 사용된 거예요. 원래 영국은 야만인 나라 아닙니까? 바이킹족들 아닙니까? 그 후예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성경을 읽게 하고 그 후에 영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서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일 좋은 많은 일을, 물론 침략적인 일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배경에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400명을 15년간 연구했답니다. 그 연구한 결론의 책이 뭐냐 그러면 Jews and Christian Jews,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 모든 배경을 다 연구해보니 노벨상을 탄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종교심이 강했다. 종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다. 9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대충 보지 말고 성경을 잘 읽고 그 뜻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 분주하느냐고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사느냐고 힘들었으면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시간을 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멕시코에 그 건물을 세우면 2층은 제 지금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 뉴욕에 있는 성도들,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비행기만 타고 와서 그 흔한 음식들, 그 맛있는 과일들, 그리고 낮에는 수고하고 좀 봉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모임들을 갔으면 좋겠다. 그냥 제 꿈입니다. 건물 다 지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양학의 선조로 불리는 매튜 마울이라는 사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어요. 매튜 마울이. 그 사람은 원래 해군 군인입니다. 근데 전투하다가 그만 부상을 입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에게 성경 좀 읽으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언뜻 머리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야?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봐. 8편 8장에 말하기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다. 이 해로, 바닷길이라는 말에 해군이니까 뭐 바다에 길이 있어? 다시 한번 읽어봐. 이분이 바다를 연구해서 해양 지도를 펴낸 최초의 사람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 항로도 그냥 아무나 비행기 가는 것 같지만은요, 이 항로에 모든 길이 있어요. 마치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가듯이 바다도 길이 있고, 그렇다면 인생도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기서를 봤어요. 아니 1400년 뒤에 지구는 둥글다 그런 걸 아는데 욥기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속에 욥기서에 26장 7,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편 하늘을 허공에 다시며 땅을, 영어 성에는 the earth입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he hang the earth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구를 갖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배를 타고 계속 가면 언젠가 물에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멀리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지혜로. 성경은요, 1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40명의 학자만이 아니요, 농부, 배우지 못한 사람, 어부,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같이 배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명에 넘는 사람들이 1400~1500년 동안 글을 쓴 것인데, 그걸 모은 것인데 그들이 짜고 했습니까? 같은 시대였습니까? 그들이 쓴 모든 글을 읽어보니, 다 모아보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책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싶거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거든. 그래서 욥기서에요 26장 8절에 뭐라는 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빽빽한 구름, 시커먼 구름 몰려오면은요, 비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오잖아요. 도대체 그 구름 속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에 물을 집어넣으시고, 그런데도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어떤 분이 다니엘서 12장 읽다가 사업도 힘들고 힘겨운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대하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어디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이 빨리 많이 왕래하니까 여행업을 했대요. 요즘 여행업. 여행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증대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걸 가지고 학원업을 했다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규정하고 인생에 행복을 주고 참된 인생에 복을 주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나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시편 19편에 보면은 성경은 완전하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이 말씀, 또 성경은 확실하고 정직하다. 성경 읽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을 알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인지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꾸미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실수한 걸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군이지만 그 얼마나 악랄한 죄를 졌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순결한 주의 말씀, 순결한 깨끗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이 맛을 좀 느끼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은 일 안 나가니 오늘 말씀을 읽자. 오늘은 휴일이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시간만 나면 어디 나갈 생각, 시간만 나면 푸른 들판 생각, 시간만 나면 친구하고 커피 생각,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아주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예쁘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얼굴을 꾸밀 때, 옷을 입을 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8, 90대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얼굴 꾸미는데 한 2, 3분이면 되죠. 그냥 대충.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한 5분은 걸리지 않겠나. 또 20, 30대 되신 분들 3, 40대는 한 10분은 안 걸리겠나. 너무 짧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짧아요? 한 20, 30분 잡죠, 그래도. 여러분들,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그렇게 시간이 간다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면, 이 외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상한, 아름다운 영혼을 꾸미는 일에는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내면을 세우고 영혼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이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합니까? 속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위로받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목사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105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 없이 빛 없이 어떻게 답니까?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은 병을 이긴대요. 근데 그 심령이 상하면 그가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심령을 어떻게 고칩니까? 심령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세월을, 또 시간을, 기회를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하다가 그냥 쭉쭉 지나갑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비싼 면도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찍히면 남 앞에 못 쓰잖아요. 그냥
절대로 면도칼하지 말고 이걸 미세해 놓고 아주 좋은 걸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맙다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요. 중국인가 어디에 가서 처음 이제 자랑하면서 쓰고 딱 쓰는데 톡톡톡 하면서 타버린 거예요. 처음 쓰는데 보니까 아유, 거기에 설명이 있는데 압이 틀린 거예요. 110과 220인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 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길 가다가 좀 싸구려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보니까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내 방에다 물 흐르면 이제 좀 습도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꽂아놓고 물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어디다 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또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일단 코드를 뺐습니다. 그리고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영어로 조그만 글씨로 가득 써 있어요. 무서워서 그 지금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 잘하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줘서 읽어봐라. 난 너무 글씨 조그매서 못 읽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들 읽고 목사님 꽂으세요. 물 여기다 부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LA 갔을 때 우리 딸이 이제 백화점에서 아빠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재요. 가다가 그냥 빙빙 돌다 들어오는데 나오는데 그 입구에 어떤 사람이 이만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다리미를 파는 거예요. 다리미. 그 다리미는 희한한 다리미예요. 놓고 이렇게 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미를 옷을 걸어놓고 그냥 축축 왔다 갔다 하면 다 펴진대요. 그래서 나는 저게 필요하다. 난 다리미질을 해야 된다. 옷을 꼭 저거 사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200불을 달래요. 그래서 사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제발 못 사는 거예요. 아빠 제발 사지 마세요. 이런 데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다리미가 필요해. 근데 저거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축축 저게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비슷하 그러더니 100불에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100불이래. 반값이 됐다 그랬더니 끊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아버지 저거 다 힘들어요. 안 좋아요. 걔는 한국말 잘 못해. 저 힘들어요. 그래. 내가 살 건데 네가 돈 주냐? 내가 살게. 그리고 갔더니 우리 딸이 제 손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사기도 뭐해서 뒤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스터 50불 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50불이야. 이 밤 10시 이제 조금 문 닫아 하나 사고 가자 그랬더니 아빠는 이런 것만 산다고 제발 사지 말고 가재요. 그래서 사위가 있어서 창피해가지고 사위 때문에 제가 그냥 하자 갔더니 그 친구가 미스터 25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50불 잃어버렸다. 그리고 50불을 주고 2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해놨더니 이것도 복잡하네요. 사용 설명서가 새까맣게 써 있는데 그걸 아직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2개 있어요. 하나는 누구 주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읽다가 간뒀어요. 너무 글씨도 조그맣고 많아요. 한 2페이지가 되는데 왜 이 말 드리는 줄 압니까? 모든 물건에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물건 망가져요. 우리 제랄드 목사님이 조금 아까 instruction, tools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침서가 없으면,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 어떤 작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 뭔지, 진정한 인생의 길이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이거 안 읽고 그냥 나름대로 알아서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제랄드 목사님이 요만한 톱, 조그만 망치, 그거 가지고 쉘브를, 이 선반을 만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늙으면,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하면 그때 읽으마. 여러분들, 인생 세월 다 보내고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살라고 헌신해야 될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다음에 늙으면, 죽을 때 되면 말씀, 그것도 복이지만은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내서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